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이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새학년을 맞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짧은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명이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믿음으로 또 기도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역대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역대기서는 1장부터 9장은 아담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이르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계보 이야기, 즉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따분할 수밖에 없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인데, 무려 500개가 넘는 생소하고 또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끼어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보잡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상의 기록 연대나 목적을 보게 되면 BC 450년에서 430년경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3차에 걸쳐서 바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죠. 에스라는 BC 457년에 일단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오랫동안 주인을 잃어버렸던 고국의 모습은 황폐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역대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언약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민족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역대기는 그들이 직면한 어려운 때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유산과 정체성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대기서의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야베스와 같은 소원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 유다의 영토 회복과 확장의 문제에 대한 도전을 주려고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척박한 환경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폐허가 돼버린 그런 땅,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고 뭐 하나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그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해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영토를 넓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조국 땅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오랜 전부터 이방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마치 그 땅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일으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도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기적도 상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 즉 하나님의 상식으로 가득 채워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비전, 즉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계획함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가길 원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 벌떡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나가서 잃어버린 자신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세기 후반에 영국, 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성장과 부를 축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인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열대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원주민, 이주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 경작을 하는 기업적인 농업 경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무역품으로 가치가 큰 향신료, 작물이나 고무나 차, 커피, 카카오, 사탕수, 바나나, 담배 등 그 같은 농작물들을 재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서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영국을 잇는 상강무역, 대부분은 노예무역이라고 불리는 이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1,0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을 대서양 너머로 실어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은 유럽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것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예에 대한 그런 영화를 봐서 알지만 노예무역의 비참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노예들의 엉덩이와 어깨를 일부러 탈거시킨 채 좁은 공간에 가둬놓았고 이송 도중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병자들만 골라 바다에 내버리기도 했습니다. 잔악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였고 노예제의 비인간성과 합리성을 외치는 이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인데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1세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서 일평생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투쟁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는 노예무역으로 이익을 올리던 당시 기득권층인 상인조합, 재벌, 귀족들에게 노예무역선의 실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손수건을 치우고 이 죽음의 냄새를 맡아보라. 그리고 이 냄새를 직접 절대 잊지 마라. 선상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던 그들이 하나같이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고 이런 형태에 분노하여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온 열정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제도의 폐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개혁이다. 하지만 이 노예제도 폐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787년 윌버포스와 토머스 클락슨이 노예무역 폐지협회를 창설했고 2년 후에 하원에서 장장 4시간에 달한 연설을 통해서 노예무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기득권층의 방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807년에 영국 함선의 노예무역을 금하는 법이 의회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인들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노예무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노예무역을 아예 근절하려면 노예제도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투표를 통해서 비로소 노예제도 폐지법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려 56년의 긴 시간 동안 투쟁에 나왔던 것이죠. 역사는 바로 그에게 그와 같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를 그 일에 매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노예제도 폐지령은 대영 제국의 모든 노예를 해방해서 자유롭게 풀려나도록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노예제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라고 선포까지 하게 됩니다. 카리브 연안에서 66만 8천 명의 노예가 해방이 되었고 노예를 소유했던 이들에게 국가가 지불한 금액은 총 2천 파운드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355억쯤 되는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그런 돈 아니었겠습니까? 윌리엄 윌버포스의 성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선언 이후에 대부분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미국은 1862년에, 브라질은 1888년에, 에티오피아 제국은 1936년,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1893년 갑오 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철폐되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는 2008년 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노예무역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 엔딩을 장식하는 자막의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여생을 불의와의 싸움으로 보냈다.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개혁가의 참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줬다. 그는 교육, 건강, 교도소의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라는 위대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바쳤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나아가 자신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그 영토를 넓혀 나가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내 지역을 넓히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영토를 회복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나가서 그 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윌버포스가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꿈을 우리 자녀들이 품게 하시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또 그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